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다 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그 신앙의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하나님 늘 보고 계시죠.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그 사랑의 고백이 좀 어설프죠. 어설프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어설픕니다. 참 특히 그 우리 남자들이 그 아내에게 참 이제 완전히 그 부부가 됐는데도 아내에게 사랑 고백 제대로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어설퍼요. 사랑해도 사랑의 고백이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베드로전서인데요. 우리 베드로 사도, 우리 아까 집사님 우리 기도하시는데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는 거, 또 우리의 그 입의 말이 또 앞서 나가는 거 조심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낼 때는 우리가 소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온유라고 그래요.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신데, 온유는 꼭 우리가 할 말을 안 하는 것만이 온유가 아니고 해야 될 말을 또 할 때는 해야 되는 거. 자기의 손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자기가 해야 될 말은 꼭 할 때는 해야 되는 거. 안 할 때는 또 안 하고.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요. 또 직선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경솔하죠. 생각하는 것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때 예수님께 큰 칭찬도 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급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러나 그러한 것 때문에 또 예수님께 무척 부지런도 많이 받아요, 이 베드로는. 결정적으로 실수하지, 결정적으로. 예수님 붙잡히시던 날 밤에 정말 자기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고 예수님 3년 반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그런 유대 지도인자들에게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뭐 하시는데 그럴 때 나서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어떻게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런 십자가 곤욕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막상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처음에는 뭔가 그 액션을 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서 가지고 주님 잡으려고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 보낸 그러한 자들이 이제 그런 몽둥이를 가지고 또 뭘 가지고 또 뭐 횃불도 가지고 막 이렇게 한 파견된 그 군대처럼 이렇게 와요. 예수님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 칼을 가지고 빼가지고 쳐요. 그래가지고 쳤는데 사람 다행히 죽지 않고 귀가 하나 뚝 떨어져요. 귀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말고라는 그 사람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 다친 사람 이름까지. 이게 그 제사장에 속한 그 하나의 하속이겠죠. 이게 말고 귀를 떨어뜨려요. 이게 베드로가 아마 칼솜씨가 그렇게 좀 현찮은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그 자기가 일부러 그랬다면 대단한 칼솜씨고 정말.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자기가 붙잡으러 온 사람 그걸 귀를 다시 이렇게 해서 붙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칼로 치는 자가 칼로 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까지는 좋았어요. 그래도. 그런데 이제 막상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이제 연행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 도망가 버려요. 성경에 보면 다 도망갔다. 예수님 버리고. 최소한 몇 명쯤은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붙잡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직전까지 그렇게 크게 얘기를 했으니까 할 텐데 도망가 버려요. 그래도 나중에 베드로는 뭔가 마음에 그래도 걸리는 거 있고 주님 생각이 있어서 주님이 신문 받는 그 제사장 그 가야바 제사장 그 뜰에 몰래 어떻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 저녁이니까 좀 추우니까 모닥불 피워놨어요. 사람들 많고 하니까. 거기에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그 좀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조금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눈치채겠죠. 저 사람이 분명히 그 갈릴리에서 온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그 한 패거리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확인합니다. 당신 그 사람이 아니냐고.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부인하죠. 3번을 부인합니다. 3번을. 마지막에는 성경에 보니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저주는 욕설이고 욕설. 결정적인 실수예요. 그런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슷하게 만들어 놓지. 그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그 저녁에 모닥불 쬐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새벽에 그 숯불을 바닷가에 이렇게 해변가에 피워 놓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입에서 사랑의 고백이 나오도록 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계속 물으시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자기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니고 이것도 주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은 어떻게 보면 어설픈 고백이에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사랑 고백하는 것보다 더 어설퍼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실수가 많았죠. 베드로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당당히 나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내부에서는 이 이단, 소위 말해서 또 이 종교적으로 핍박이 많았어요. 그 유대교,
유대교, 우리 기독교가 태어난 그 바탕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그들로부터 가장 큰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정치적인, 로마에 의한 정치적인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 지도자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형성되고, 예루살렘 그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하죠. 이때 이 베드로가 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베드로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는 베드로예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부분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죠.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뒤로 물러서서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도다. 근데 베드로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하는 일은 한 가지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베드로가 사랑 고백하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거예요. 은혜 안에서 허락. 오직 뒤로 물러가지 않고 버틴 거예요. 버틴 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유명한 사도,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베드로,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내신 자를 얘기합니다. 보내신 자.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선교사예요. 바로 선교사. 이 아파스톨로스. 이 사도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 특별한 임무와 사명을 띠고, 예수님이 사실은 대사도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특별한 사명을 띠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구원 사명을 띠고. 또 이 12제자를 포함해 사도를 포함해서 바울 사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13사도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와 바울 사도. 예수님의 사도예요. 예수님을 직접, 사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분들이, 특히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분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보냄받은, 어디로요? 세상으로. 사도 바드로예요.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 그러죠. 1절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사야,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이들에게 지금 사도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는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임무를 띠고 보냄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어요. 대사관은 그 나라에 있지만은 본국의 정부의 그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대사의 말은 본국 정부의 대표자 말과 같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본국의 대통령의 말과 같이 받아줘요. 대사는. 엠바사더가.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사도들, 예수님의 사도니까 예수님의 권위로 사도들의 말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도적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들어서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 한 알의 미랄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작은 예수들이, 많은 미랄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그 미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적인 그런 어떤 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실수 많고 정말 허물 많은 이 베드로의 얘기지만, 그리고 베드로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주님이 자기 사도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의 말은 바로 주님의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더 나아가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이 말씀들은 특별히 성령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모든 성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 합니다. 우리 성도를 흩어진 나그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이 땅의 주인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는 우리의 본 고향, 우리의 본향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 이 땅의 나그네니까. 오늘 지금 히브리서의 11장 이 말씀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특히 이것은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들의 그 신앙을 지금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해서 명예해서 가지고 갈대아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또 하란으로 끌어내시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반적인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에서 이 천년 백년 그 뿌리를 내리고 그걸 완전히 자기의 고향, 자기의 본향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또 가나안이 좀 싫으면은 자기가 나온 고향이 있잖아요. 세상의 고향. 하란이나 갈대아 우루. 자기 고향, 원래 고향이에요. 그리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재산도 많이 모아질 때가 있었고 또 이 자기 밑에 하속도도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힘이 있을 때가. 얼마든지 자기 고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근데 오늘 이 말씀 성령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본향, 더 나은 본향, 이 땅에 있는 그 본향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 얘기는 구약 때는 더 나은 그 본향, 천국이죠. 신약에 나와서는. 그것이 이 계시가 안 될 때예요. 감추어질 때예요. 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천국의 그 복음이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졌고 그것이 확실히 전해졌어요. 계시가 확실히 보여졌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쳤어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계시가 감춰질 때도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그것을 아예 증거했고 자기 자손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뿐이 아니고 이삭도 야곱도 장막에게 했다. 장막. 텐트를 장막에게 했다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 나그네라는 얘기예요. 나그네. 이 땅에서. 이사야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명한 그 이사야서의 그 포도원 노래는 포도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포도원을 비유해서 노래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특별히 택해가지고 이 죄악 많은 이 지구촌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을 특별히 택하셔가지고 잘라서 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택하셔가지고 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사야서에서는 포도원. 이스라엘이에요. 그다음 거기에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유대라고 그래요. 유대라고 이렇게 설명을 아주 해줘 친절하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포도가 맺혔어요? 성경에 보니까 들포도가 맺혔어요. 아주 써서 먹지도 못할 그 들포도가 겨우 좀 맺힌 거예요.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지적하신 것이 지도자들 지도자들. 부자들.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땅에 하늘이 그 조상들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렇게 하면서도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나그네 생활인 것을 확신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나타냈고. 근데 그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믿음이 이렇게 해이해져 가지고 땅에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완전히 본향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천년, 만년, 자기 자자손손 완전히 뿌리를 거기다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이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자기 있는 걸 족한 줄 알아. 오늘 먹고 입고 마실 거 있으면 그 괜찮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응? 하나님 그건 주시는 걸로. 근데 이분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에 입고 먹고 마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1년, 10년, 100년 아니 자기 후손 자다 손손 되도록 이 땅의 모든 부와 권력과 이런 것을 자기들이 확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다른 사람들의 것을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금 모으는. 이제 이게 우리말 돈. 이게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그것을 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예요. 부동산 투자. 오늘 그 나오잖아요. 가옥의 가옥. 그 빌딩을 얘기해, 빌딩. 영구 건물. 텐트가 아닙니다. 장막이 아니, 장막은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이렇게 옮겨 다닐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죠. 장막, 텐트. 돈이 많은 아브라함이었는데요. 장막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부패돼가지고 영국은 빌딩들을 자기가 사는 그 하나는 뭐 그건 좋아요. 근데 계속 사들이는 거죠. 계속. 그 다음에 여기 전투는 뭐, 이 대한민국 전투란 말이 아니고, 아니면 뭐 전시의 토지라는 것도 아니고, 그 필드, 그 전답을 얘기해, 전답. 이런 이 필드.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을 계속, 그게 하나의 부의 축적의 상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도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을, 결국은 그곳에 이제 그 돈들이 많이 모이는. 예. 그것을 하면은, 그것은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건. 사람들이 나누어서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집도 짓고 말이지, 농사도 하고. 근데 어떤 한 개인이 그걸 너무 많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계속 아예 빈틈이 없도록 나중에 자기 홀로 거주하려. 그러니까 이 부에 대한 욕심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했으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부하려고 하지 말라. 돈 사랑하시기 일만하게 뿌리다. 부한 자들의 화 있을 때 마지막 때에 내가 도살할 그런 시기에 네 살찌우는 자들아, 이 미련한 자들아. 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21장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재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 이제 교훈의 말씀 사실은. 보물, 여기서 재물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것까지도 포함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을 땅에 쌓는, 아까 그 땅에 부동산 그렇게 이제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부동산 이게 좀 확실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성경은 우리 골로새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내 생명이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 본향, 우리의 진짜 영원히 거할 그곳이니까. 이건 잠깐 여기는 와서 우리가 여행객처럼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잠시 잠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네 하늘에 이 보물을 쌓으면 네 마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 우리의 믿음이 그거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라. 우리가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면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하늘의 내 본향을 확실히 내가 믿고 우리 마음을 거기에 둔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우리가 아무리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은 땅에 두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이루려고 하고 안 되죠. 땅에 있는 것은 할 일이 있어요.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재물을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 첫째는 우리가 입고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여유 있는 게 있죠. 우리가 부자 되지 말라면 우리가 자기가 어떤 불법적으로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용하는 것이 문제예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예요. 내가 볼 때는. 부자가 되어지면은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부자들이 하는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 정신.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거라고 무기도 조금 있으면 다 놓고 가야 돼. 어차피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든 지옥에 가는 사람이든 다 이거 놓고 가야 돼. 자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가지고 사용하는 청지기. 청지기는 이게 하나님, 주인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이게 선한 일에 사용하는. 그 다음에 우리 이웃, 하나님의 또 그것도 뜻이니까 이웃을 유익하게 하도록 우리가 그 사용하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 될 여유가 있으면은 주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뭐니 해도 먹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 거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 거야.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 사람한테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남에게 주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주는 것이 남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주는 것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재물의 여유가 있으면은 사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선행을 하면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재물을 가지고 선행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잘하면은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고 본향에 더 좋은 터를 쌓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늘 본향에. 이 땅에서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는 뭐 우리가 나그네니까 사실은 여행객은 홀가보는 게 좋아요. 홀가.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여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믿음의 경주자라고 하죠. 경주자. 우리 요즘 리오 올림픽에 그 경주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달리기 선수 하는 거 많이 뭐 몸에 걸칩니까? 아슬아슬할 정도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입고 달리잖아요. 우리 신앙의 경주자니까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죠. 우리는 성경은 무거운 것. 죄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아까 우리 집사님이 아침에 성경 본도 히브리서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경주자, 죄와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 이게 너무 과도한 세상의 것, 부귀영화, 이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또 그것을 통해서 죄를 더 많이 범할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것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재물이나 권력이나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다음에 2절에, 우리 이제 2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 사도가 이제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제가 1절에서 9절까지 했는데 아마 이거 하나 소제목만 가지고도 할 얘기 많은데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오늘 다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말씀을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한 대까지 하겠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은혜와 평강의 말이 많이 나와요.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입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 평안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은혜와 평강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점적인 사항입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은혜는 누구에게 값없이 베푸는 거예요. 선행을 베푸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당시 헬라의 인사말 중에 하나예요. 헬라의 인사말. 그 평강, 샬롬은 이 유대인들의 인사말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러나 그 차원을, 그 의미를 벗어나서 그들이 사용하는 그걸 벗어나서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의미 알아야 나중에 축도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죠. 은혜는 선물이죠. 하나에 거저 주시는 거. 근데 뭘 거저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는, 죄값을 대신 치러 주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성경 누구나 다 알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 기독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죄인이다. 성경이 너무나 강조하니까. 근데 죄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값으로 따지면. 그걸 죄를 갖다가 벗어나려면.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죽음이에요. 그것을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죄를 갖다가 없애려면은 우리 죄를 없애려면은 다 죄인인데 이 죽어야 돼. 이 값이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은 바로 또 구체적으로는 피 흘림. 피가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요. 생명이. 그러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 무서운 겁니다. 적은 죄든 큰 죄든. 그러니까 이 죄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인을 갖다가 끌어낼 때 돈 줘가지고 이렇게 끌어내는 게 있잖아요. 돈 많이 줘가지고 이 감옥에서. 이게 그렇게 우리가 설명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죄는 돈 가지고 안 돼요. 금과 은 가지고 우리가 죄값 할 수 없어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자 앞에서는 금을 추럭으로 갖다 실어줘도 안 돼. 생명을 요구하는 생명을. 이 세상 모두가 갖춰도 이 죄값 못 치운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전혀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죄 문제가.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거죠.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공로나 이런 것은 전혀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엄청난 그 값을,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은 또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시작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십자가는 우리로 봐서는 과거의 은혜예요. 과거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십자가. 우리 마음에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 할 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침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의 은혜가 현재의 은혜. 현재의 은혜는 이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지나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을 우리가 받는 은혜예요. 적용받는 은혜. 이 빌립보서 1장 29절을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9절 빨리 찾으시면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가 나옵니다. 그 현재적 은혜예요. 그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크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보람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근데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냥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천국에 못 가니까. 거기서 일단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앞으로 영광을 보장하는 거예요. 보장받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사님 성경에 그 읽은 것 같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 징계와 채찍으로 연단하신다 그러죠. 연단하신다.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앞으로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서 우리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가 이 잠시 당하는 이 아주 가벼운 이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난은 가벼운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 우리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다가오는 은혜. 그리스도의 그 베드로서에 나오는데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오는 은혜. 오는 은혜는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다가올 미래의 은혜. 무슨 은혜라고 되어 있나요? 베드로 은혜를 앞으로 다가올 은혜를 바라보라. 이거 못 찾았어요? 그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데. (1장 13절) 네? 한번 뭐 읽어보세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 예, 그러니까 이 미래적인 은혜입니다. 현재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 현재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미래에 다가올 이 현재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리고 그 신앙 안에서 잘 지나면은 다가올 미래의 은혜가 연결이 돼요. 그 미래의 은혜가 무슨 은혜라고요?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재림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때사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여러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서 냄새가 나는, 나흘이나 돼가 냄새나는 나사로를. 근데 그 나사로에 살아난 그 삶은, 부활은 사실은 예수님 부활과 다르죠? 그건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죽을 몸으로.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나타내는 상징성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인공으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몸이죠. 영광의 몸.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몸.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그 몸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구원이 완성이 된다.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뭐 나오죠? 은혜와 그 다음에 평강, 하나님의 평강, 샬롬. 세상의 평화를 많이 얘기하죠. 세상의 평화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하지도 못하고. 그 안에 거짓이 많이 숨겨 있어요. 세상에 가만보면 그 아주 흉악한 독재자들이 엄청난 그 범죄를 행하면서 맨 처음에 부르짖는 건 평화를 부르죠. 평화. 예수님 그 당시에 이 복음서를 쓰는 그 당시에도 소위 평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떠돌았어요. 소위 팍스 로마나, 그 로마의 평화. 그것은 무력으로 자기가 유지하는 평화죠. 함부로 일어나지 마라, 함부로 반란하지 마라, 함부로 소요 일으키지 마라. 여지없이 무력으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근본적인 평화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라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화목. reconciliation.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데 하나님과 화목이 돼요. 화목. 그게 진정한 평화예요. 그 평화의 가장 기초예요. 그것을 누가 이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이 성경은 화목제가 돼요. 화목제물이 돼요. 화목제물. 여러분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와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번제 전부 태워서 드립니다. 태워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마지막에 화목제는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불태워서. 또 피를 뿌리기도 하고 불태워서. 그 다음에 남은 그 제물, 그 고기를 그 제사장과 드린 그 화목제에 드린 백성이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번제로 드린 그 부분을 이건 하나님의 음식이다. 하나님의 음식이다. 또는 다른 성경에 하나님의 음식이다. 푸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제사를, 제사는 근본적으로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 아니에요. 죄 문제. 짐승의 피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죄 문제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 속된 말로 겸상을 하는 겸상. 같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음식 드시고 백성들도 그 제물 남은 그 부분을 음식 들고. 여러분 이 식탁교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식탁교제가.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주께서 내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이에요. 밥상.
그전 성경은 상을 베푸신 게 어떤 분은 뭐 상급을 내게 베푸신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테이블, 그 밥상, 식탁을 우리에게. 그래 상급, 뭐 어마어마한 상급보다 식탁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가족임을 가족과 같은 관계, 한 가족.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왕이.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는 이제 신하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은혜를 베푸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자기의 원수 집안인데 사울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다윗을.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을 생각하면 뭐 그런 생각이 없지만 원수니까. 근데 사울의 아들 누구예요? 요나단. 다윗이 친구죠. 하나님 앞에 맹세한 친구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요나단을 잊지 않아요. 요나단 전쟁에 이미 죽었지만은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보라, 아들. 혹시 그 자손이 있는지. 그러니까 신하들이 찾아보니까 어디 시골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쩔룩발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요나단 자손 중에. 그래서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은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원수의 집안인데 이게 벌벌 떨면서 다윗에게 나간 거예요. 처분대로 하십시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죽을 준비하고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요나단을 염려하지 말라. 내 생명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그러면서 명하는 것이 같이 다윗이 먹는 밥상 식탁에 같이 초대합니다. 요나단을. 그 말은 그러면서 자기의 아들과 같이 했더라. 자기 아들과 같이 그 무비보셋을 대용. 식탁의 규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화목한 자가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리고 구약에는 화목제인데 신약은 뭘까요? 사실은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그 제물로 드렸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살과 피를 우리도 하여금 나눌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구약에 그러니까 그 화목제의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 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성만찬 해야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한 사람으로,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 밥상, 그 식탁들. 우리가 예배 후에 식탁 같이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2절까지 나갔네요. 그래도 오늘 그 1절, 2절 은혜와 평강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베드로 사도를 우리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읍시다. 우리가 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물러서지 말고 베드로의 그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베푸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고 크고 영원하시도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 베드로에게 베푸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걸 베푸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팔을 벌리고 계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려운 실망할 것이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그네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나그네. 응? 가옥의 가옥을, 전투의 전투를, 이러면 화 있을진데 화당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많이 가진려고 먼저 우리가 많이 달라고 기도할 때 기회를 달라고, 그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 현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아가서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화목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다시 새롭게 솟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 또 낙담된 것, 아버지 하나님 또 슬프고 아버지 아픈 것들이 아버지 치유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 주시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